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일보에 보면은 가끔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전면 광고를 이렇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좀 위험한 신학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의 전면으로 작은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잠깐 보다가 몇 번 보다가 말았습니다만은 한 번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변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시력도 안 좋고 또 그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교회들이 좀 재정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좀 반박을 하든가 변증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잠잠하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잠잠하라는 어디입니까? 그 하박국의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릇 혈기 있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스가랴서 2장 13절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문맥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하박국 2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이 땅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거기 계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그 성전에 계시면 감히 인간들은 그 앞에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혈기 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성소에 성전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랬죠. 여기도 재림의 상황, 천년왕국 때 에스겔 성전에서 실제 자정하시고 일어나심이라는 표현, 거기서 눕고 자고 일어나시는 그 성전에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 다 잠잠하라는 의도는 재림의 상황하고도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런 뜻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이 오늘 시편 4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처음에 이 위에를 보면 소제목에 늑인 옷에 맞춘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늑인 옷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현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악기에 맞추어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4편은 시편 3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제가 셀라에 대해서 두 번 말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2절과 4절의 셀라도 역시 재림의 상황하고 연결했을 때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대적자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그 2절과 4절의 마지막에 셀라를 통해서 그건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광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3편은 압살롬의 이 난을 통해 가지고 이 3편과 4편이 그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아주 자기가 지금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자기가 곤경의 곤란과 공경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3편과 4편은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 지금 나타내는 그런 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일생 여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환난 시대에 지금 이 5번이라고 하는 셀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광의적인 면으로는 셀라는 환난 시대와 재림 시대를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자의 처지에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 여정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런 자기가 어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곤란과 공경에 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최고의 자기 인생 여정 중에서 최고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그것을 자기가 여기서 곤란과 공경에 처해다. 그게 아주 곤란한 진퇴양난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엘로이 치두케누 또는 여호와 치두케누로 나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당신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그 의로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없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핏값에 의지해서 그를 믿게 되면 전가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주시는 분, 그런 뜻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분, 그럽니다. 우리 의를 준다라는 말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전가된 의를 통해서 그 전가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재판하시는 또는 나를 의를 주시는 분이지만 또한 나의 의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나를 판단하사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도와줄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란 나의 다시 나의 의를 재판한다. 그런 말은 나의 의를 재판한다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장의 재판장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그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의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나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나에게 이게 심판장으로서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빠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너그럽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넓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이 좁은 것이 아니라 내 길이 형통하게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어진 것.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형통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서 사편에서 이게 기도한 것처럼 지금 자기는 수많은 역경을 거쳐왔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안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못난 형제 속에 들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가지고 골리앗을 무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양떼를 치를 때도 암콩과 사자의 손에서부터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 미가를 버리고 도망을 해가지고 노비라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피난처로 도망을 가가지고 노비에서 또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면마원으로 뭐 이렇게 많은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그 어떤 포위망이 좁혀져가지고 이제 3,000명, 5,000명이라는 그 병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저 산꼭대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위망이 좁혀가지고
이제 권방 죽을 수밖에 없는 도관의 쥐 같은 그런 형태에 있었어요. 이제 금방 잡힐,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금방 쉽게 말하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급보를 통해서 외세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빼앗길 만한 그런 곤란의 유경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철수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 원수마귀 대적들을 다 흩으셨어. 그걸 바알브라심으로 바가지에 물을 쫙 흩어져 버리실 때 그렇게 물리쳐줬던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넓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길을 넓게 하신 하나님, 자기의 길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넓게 하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장애물의 대적들을 다 없애주셨던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역경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런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암콘과 사자의 손에서 사울을 피내서 아내 미가를 버리고 놉으로, 여기 놉 땅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제사장이 그 놉 땅으로 도망가 제사장이 살고 있던 데에 가가지고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맨발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때 그 제사장은 뭐해서 왜 그렇게 너는 천부장이 아니냐? 그리고 나라의 왕의 사유가 아니냐? 근데 그 옷차림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밀명을 띠고 자맹 중에 있어가지고 변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그래서 내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무장도 해제되고 또 지금 먹지 못해서 지금 굶주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떡을 주고 그리고 적에게 노예겠던 그 칼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다윗이 그 놉 땅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숨겨줬다라는 것을 나라에 밀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 제사장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도륙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한 명의 제사장이 도망가서 나중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는 놉 땅에 들어갔다가 놉에서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그렇게 도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위망 속에서 하나님의 바알브라심이 흩으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역경들을 이게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든지 많은 역경과 환난과 당면에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독생자이신 그분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까지 주셨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훨씬 더 기도에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말이 나를 눕기도 하고 편안히 자기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리즘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일 수도 있기도 하고 낮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아까 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 오직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성전에 계시다.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리즘 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축복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 생명의 길도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들도 다 온리즘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구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의 기도야말로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수없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통해서 저 시골에서 사는 목동으로 양치기나 하고 살아가던 그를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 국가의 주권자로 세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반열에 올 다시 말하면 신정 통치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통치 국가라는 말은 네가 내 백성을 대신해서 나를 치리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통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유정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유정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발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정통치국가라는 그 통치국가를 하나님의 유인받은 권한으로 말씀으로 치리할 수 있도록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을 때 가는 겁니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놨을 때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해결하다 보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인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겠는가 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생들아 너희는 유한한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말은 인간의 아들들 아담의 유전인자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인생들아 그리고 나중에 사람의 아들들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말은 너희는 유한하다 말이야. 너희는 70이나 80은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의 날들이 70이나 80이나 강건하면 80이라도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슬픔과 절망뿐이요 너희의 날들이 속히 날아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한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90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인생들아 너희의 인생들 너희는 유한해 너희가 끝이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인 내가 유인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너희가 바꾸어서 욕되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인생이 끝날 때 뭐야? 셀라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셀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마지막 날 환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셀라라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셀라를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고 그러냐? 아닙니다. 셀라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셀라를 거기다 빼버리게 되면 그 원래의 뜻이 희석되어 버리기 때문에 원래의 본뜻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셀라는 이게 놓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이라는 것은 어째서 그렇게 내가 인생들 어째서 나의 영광, 아까 말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저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 국가에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어째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통치자로서 그걸 치리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의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나를 반역하느냐? 나를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인생들아 다윗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과 그들을 추종하는 수하들에게 가르치는 용어인 것으로서 특히 인간들의 아들들아인데 이 용어는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다윗을 대항하는 행위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여 그것은 압살롬과 그 추종자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정 통치 국가인 신정 왕국의 왕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다윗을 반역하여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이 허사다 말이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반석에 창수가 나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 집은 무너져요. 그렇죠? 머리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래요. 이거 세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국가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건 나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역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거나 못쓰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누구도 나를 대항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권을 찬탈하는 것은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사라는 말은 그릇에 든 것을 비워버리는 행위 또는 어떤 일을 망치는 회방 행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을 막으려는 의도로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셀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저 다윗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본다면은 누구요? 지금 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분이야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몇 번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도망을 갔는데 사울의 포위망을 통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으려다가 용변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그 용변을 볼 자리를 찾았는데 어떤 동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 가리우는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발 가리운 곳이라는 말은 용변을 볼 때 옷을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입었던 긴 잠옷이 이게 이 발가락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발 가리운다라는 말은 발 가리운 곳이라는 말은 바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찾는 곳을 말해요. 지금 사울이 급하게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저 뒤에 지금 다윗이 숨었단 말이야. 용변을 보고 죽이려고 하면 지금 절호의 기회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괘씸하지만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이 영의 눈으로 사울을 볼 때에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이것도 역시 다윗도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죠?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마치 철장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비웃을 것이로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그 철장 건설을 질 것을 깨뜨리시 시편 2편 9절에 징벌하시 새 철장으로 징벌할 것이다. 쏠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그래.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을 거룩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룩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과 경건은 거의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혼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근데 그 똑같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범사에 유익하려면 뭐예요? 경건해야 된다고. 그럼 경건은 뭘로 이루어지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져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거룩해져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별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구별해서 너를 세워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구별되었다라고 말해요.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돼 가지고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것은 원래 세상 속에서 분리돼서 교회 안으로 부정한 것에서부터의 정결한 것으로. 항상 뭐죠?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키에다가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 키라고 말하죠.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쭉정이를 해가지고 자꾸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두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의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계속적으로 더 가까이 알곡처럼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분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의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되어 가지고 나와. 너희가 따로 있어야 할 것은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다른 곳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너를 뽑아내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무리들만 모이는 천년왕국에 내가 다시 집어넣으려고 너희를 거기서 뽑아냈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경건과 거룩은 똑같은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경건은 뭐냐? 거룩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져서 분리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경건하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가지고 분리된 사람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경건하냐?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을 경건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내가 너를 택하여 구별하여 왕으로 세웠음이라라고 해도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경건과 거룩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스스로 된 것도 아니요, 또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의 무력으로 어떤 것을 징벌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막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그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왕으로 됐는데 자기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다 하는 일마다 잘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점점 높여주시더니 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친정 통치국가의 왕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범죄치 말라.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회개하고, 범죄치 말라는 말은 자 지금도 하나님의 세우신 나를 대적하지 말고 회개하고 범죄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셀라, 마지막 때는 너희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이 셀라라는 뜻이 자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반역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범죄치 말지어다. 그 심중히 말하고 그러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까 말해요. 잠잠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뭐죠? 유구무원이거늘. 그래서 죄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항상 우리가 말하지, 그 사도 바울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 체질이 풀어져서 우리는 모든 혀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짓고 하리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짓고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간다면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게 물어야 돼요. 제가 혼자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가지고 웃은 적이 있었죠. 어떤 봉사를 많이 하신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갖고 천국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나를 아주 우대해 줄 것이야.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봐라. 올해 고생 많았다. 그래 너는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어. 그러더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신 거 주님이 아시자는 게 잔소리 말어. 네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오직 의인은 한 길이에요. 오직 only즘.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 우리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도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면은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잠잠할지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2장 20절, 스가랴서 2장 13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고 그 성소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구무원 그 앞에 모든 혀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직고할 때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제사라는 말은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악한 자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또 잠언 21장 27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제물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어떠한 자의 제물을 제사를 받으신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은 주의 얼굴빛은 내게 비추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8장의 축복의 기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네 형 아론을 제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느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얼굴빛을 비치고 하나님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축복과 복이라는 개념을 잘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어떤 매개체나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비는 행위를 축복한다라고 말해요. 거기다 축복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권자가 아니에요. 축복권자는 대제사장이나 목회자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권자예요. 하나님은 축복권자가 아니라 축복권자인 제사장이나 축복권자인 목회자가 축복을 하면 거기에다 뭐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6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축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다 거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모든 교회는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교회 서신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그러죠. 네,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면은 내가 이 모든 교회 안에 매개체에다 축도를 하게 되면 축복을 빌었어요. 뭐 거기다 뭘 내죠?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축복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서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교회 시대의 진정한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악인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악인들은 뭐죠? 그 자기가 풍성한 소득, 내가 재산이 많은 것, 포도주의 풍성한 것을 기뻐해요. 그러나 악인들이 그 풍성함과 포도주의 기쁨과 그런 것보다도 뭐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 기쁩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 말해요. 이 세상에서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뭐요? 뒤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뒤끝도 없고 탈도 없고 그런 그 진정한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여한이 없어요. 후환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아주 평탄해요.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강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오직 주만이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오직 아까 온리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지금요 자기의 평안이 눕고 잔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도망다니면서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지금 생명이 경각이 달려 있는데 죽을 유괴가 지금 이게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잡고 눕고 자고 평안히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악인이 누리는 그런 풍성함과 그런 기쁨보다도 포도주가 풍성함보다도 내가 더 즐거워하고 내가 편안히 눕고 잘 수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만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뭘 느낄 수 있죠?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가득
또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는 이 평강 가운데 눕고 이런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은 뭐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후에 쭉 보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내일 처형당해요. 그렇죠? 내일 지금 오늘은 큰 안식일이라 죽이지 못하고 내일 안식일이 지나면 내일 사형시키기로 지금 감옥에 가둬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감옥이 이게 창살이 4개나 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저 아주 누구도 끌릴 수 없는 저 감옥에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로 구해주려고 오니까 콜콜 코를 고 깊이 자는 거예요. 그 천사가 뭐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 그게 이제 좀 세게 발로 툭 차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란 말이야. 발로 툭 차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요. 제가 좀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그때 천사의 모습이 아주 그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내일 사형을 처하는데도 그렇게 깊이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뭐 그런데 저는 하룻밤에 아마 기와집을 12채를 지었다 헐었다 뭐 이런다 그래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진정한 눕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도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주만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극한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인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웃기도 하고 하나님 기쁨이 악인의 풍성함과 포도주가 넘침보다도 더 기뻐하며 하나님 내가 눕기도 하고 평강 가운데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종 속에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우환과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겨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